우리 구호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네, 제가 여기 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올 1년 동안 깨어서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 영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남은 자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역팀으로 일하자 그 사역팀 우리 그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늦은 비의 큰 외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만 우리는 늦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교리가 있죠.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월감, 특권의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즉 남은 자손의 인내가 여기 있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 믿음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나는 재림 기다리니까. 나는 12조 잘 내니까. 나는 특별히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부자복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부자복관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복관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의 기본 기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받으려면 뭐 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법관이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황했을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부자 법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10계명을 쫙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공이 상당해요. 제가 이 모든 거 다 지켰는데요. 또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되물어보죠. 놀랍게도 이 부자 법관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부자 법관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자 법관은 본인 말로 다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 법관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안 지켰습니까? 이 부자 법관이 막 망난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네. 근데 살인 안 했거든요.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름 이 부자 법관은 정말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자 법관은 정말로 뛰어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자 예수님이 그거 증명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 정도 레벨로 말씀 가르치면 과연 누가 침례받겠습니까? 이 부자 법관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이 간음 안 했거든 진짜로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탐심,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지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범하자 결국 뭐 한 것입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네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다 지켰어도 마음에 탐심 품으면 다 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자 법관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망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덕망 있는 청년이었고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하나의 계명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이 부자 법관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죄가 그 탐심이란 보이지 않는 이 탐심은 안 보여요. 남들은 몰라요. 겉보기에는 탐심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탐심이라는 단 하나의 죄가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만들었고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을까요?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의 1점을 잡고 10계명 다 지키면 10점을 잡는다고 치면 나 10점 다 지키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9점. 나 9개는 지킨 것 같다. 8점.
이 아이들 8점을 지켰습니까? 7점 있습니까? 5, 4, 3점. 아무도 없습니까? 아유, 말씀을 제대로 배우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 살인 안 했, 여러분 다 살인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나 간음도 안 한 것 같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서 물어보면, 혹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반 정도 지킨 것 같은데요. 반은 내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대로 하나라도 범하면 뭐 한 것입니까? 다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다 범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8점, 7점 없습니다. 100점이든지 아니면 0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난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남은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십계명의 더 깊은 의미를 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부전지자 305페이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영감의 글의 해석입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뭐로 만드는 거래요? 그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이 율법의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나 볼까요? 6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 증오, 복수의 정신, 누군가를 막 미워하잖아요? 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지는 것. 왜요? 이미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본 이를 게으리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말 살인죄 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어서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러나 유격적인 생각, 욕망, 물론 그것을 자극하는 경향의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은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엄청 섹시한데? 이렇게 말하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뭐 한 것입니까?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간음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친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한다. 눈길 줬는데 그 사람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눈길 줬는데 그게 간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어서 볼까요?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다. 근데 말이 아니라 표정만으로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다니는 것, 뒷담화하는 것도 다 거짓 증거예요.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다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더 나가시죠. 산상보에 보면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래요? 왼뺨 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속옷 달라 그러면 아이고 겉옷도 가져가세요. 누가 오리에 가자 그러면 신까지 걸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정말 철천지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율법의 깊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 괴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11조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는 행위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은 둘이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에서 그 엄청난 율법의 깊이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엄청나게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행위로 볼 때. 근데 그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위의 말, 너희 의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즉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거듭남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율법의 순종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짜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서 우리의 본성에 예수님의 품성, 거룩한 품성이 발현될 때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생길 때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은 폐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 율법 지키는 것은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걸 믿는 게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손의 특징이 예수 잘 믿고 그것도 맞지만 뭐가 중요하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1년 동안 진짜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도 많은 대림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뭐가 있다? 화해선지자가 있다. 우리 교단에는 예언의식이라는 책이 있다. 우리 집에 예언의식 전집 다 있다. 그럼 나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신을 가지고 있다. 고로 나는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집에 예언의 신이 가득 있다고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표 100개짜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제가 벌써 요거 한 4-5번 더 한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화인 여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착각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선지자는 화인 여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선지자는 화인 여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유명한 지상명령이죠. 대사명. 그리고 사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에 예언신을 아무리 갖다 놔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으면 남은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남은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져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8절 9절이 짝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무 감격해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 하지 마라. 나는 천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19장 10절입니다.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은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22장 8절 9절에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색깔별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와 및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22장 8절 9절에는 내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9장 10절에는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을 22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그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화인 여사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말 안 하면 제가 할 말 없고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뭐라는 것입니까? 선지자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 성경적으로 딱 증명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냥 화인 여사만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언을 해야 합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도와줄 70인 장로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 중에 2사람이 나는 그 자격이 못 된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 안 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는 그 장막에서 똑같이 신이 임해요. 여기 보시면 그
그에게 임하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70인 장로에게 똑같이 임하자 그들도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는 부족해서 못 갑니다라고 진에 머무렸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뭐 했다? 예언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막 다 예언하니까 모세한테 모세요. 이렇게 다 예언하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좀 못하게 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뭐 어떤 권위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신 성령을 누구에게요? 70인만 아니라 장로님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뭐 되게?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더라. 이게 모세의 바람이었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70인 장로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 되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바람이었죠. 이게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역할, 특별히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얘기합니다. 뭐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어떤 은사가 쭉 나와요. 그게 12장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13장입니다.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오래 참고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 중에 얘는 사랑이다. 그게 13장 내용이에요. 12장은 은사가 나오고요. 13장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14장에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바로 14장 1절입니다. 은사가 12장 나오고 13장이 사랑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장이 뭐라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바울이요. 어떠한 은사 다 구해라. 사랑이 최고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사랑 받았지? 그러면 이제 더 큰 걸 구해야 돼.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뭐 계시 보고 이게 아니라 같은 14장 문맥에서 보시면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잘 보셔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떤 학자의 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는 다 받을 수 있고 다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릴까요? 우리도 선지자니까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도 예언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도 선지자니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같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여러분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누군가가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맞아?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분별해 줘야 됩니다. 만약 곁에 앉은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즉 말씀을 탁 깨닫게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좀 말하면 안 될까? 오케이. 그럼 너 먼저 말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게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겨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함께 나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안식교회에 왔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남은 자손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때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우리 시대도 말한 거죠. 내가 영으로 내 영으로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한다? 예언한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그 늦은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협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권면하고 나눌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선지자의 직분을 맡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죠.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비천한 종들까지도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그래도 선지자는 못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의 목표는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내가 연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여 집사님들에게도 설교를 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손으로 말씀 연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연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씀 크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구하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손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성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여 뭐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할 만큼 성취되고 있지 않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운병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능력, 놀라운 사명, 남은 자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